네, 오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이 시작됩니다. 잠깐 로마서 한번 크게 한번 되돌아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였던 죄의 모습들,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었고요. 로마서 2장에 이르러서 그 너희가 하는 비판 그대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서 그러니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이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큰 전환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출구 전략, 그죠?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출구 전략,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로마서 4장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의, 그 예를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 출구 전략,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 태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무언가 행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이 들어오게 되고 가인이 그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 보면 그 자손들로부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문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죄 혹은 어떤 인간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데 그 문화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시가 나오는데 라멕의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가 나를 해했는데 내가 그들을 죽여버렸어. 이것을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이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보여준 행동들이라고는 온갖 죄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인간 지은 것을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홍수로서 세상에 있는 그 노아와 방주에 탄 그 생명들을 제외하고 땅을 저주하고 모든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의 계보들이 나오죠.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기껏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한탄하셔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이번에는 서로 모여서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멸하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래도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죽여야 될까요? 또 멸해야 될까요?
창세기 11장까지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비로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굉장히 어떤 민족적, 혈통적 우월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국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좀 불편해요.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혈통 좋은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 위한 한 통로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혈통이 문제라면 뭐 저들이 혈통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국인으로서 그 혈통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사건이 더욱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유대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 그 프로젝트가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자,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12장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물로 멸하고 언어를 흩으시고 진노하시고 물론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그 방법을 택하셨다면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에 억지 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바울의 선언인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바울이 그걸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복수형, 네 자손들 복수형이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수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의 프로젝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프로젝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울의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의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하는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일을 이루겠다. 그리스도의 얘기가 벌써 창세기 1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있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하에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택하여서 내가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75세 때 부르셔서 나를 이끌어내셨는데 아직도 내가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혈통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대를 이어갈 겁니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네 후손들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 그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 하갈 아내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모습을 보시고 13년간 침묵을 하세요. 이 창세기 16장이 마지막 끝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렇게 끝이 나고 창세기 17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99세더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 네 몸에서 날 씨,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여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여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할례의 뜻이 무엇이죠? 남성의 생식의 끝을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정리.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16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들을 낳았고 17장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고 비로소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냐면 21장에 가서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그죠? 할례는 17장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15장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 율법, 인간의 행동,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행동, 율법, 할례, 무언가 인간이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게 훨씬 먼저예요. 15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의 주제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언제 나왔다는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하셨다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총이 할례자에게입니까? 무할례자에게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율법과 할례가 먼저라고 그러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따져나가는 겁니다. 할례나 율법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이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자랑하겠습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보다 믿음,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은 게 창세기 17장이죠. 근데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21장입니다. 아들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행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인치심이 먼저입니까? 행위에 앞서서 인치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 바울이 발견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로마서 4장 10절까지 읽었죠.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할례보다 먼저인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인친, 의롭다함의 어떤 표시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3장을 하면서 로마서 3장 마지막 두 구절은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마지막 30절과 31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이해 속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0절 31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의 사고체계 속에서는 할례가 먼저고 율법이 먼저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율법이 먼저고 할례가 먼저면 그 결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나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표로 인침을 받은 결과로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도식 속에서는 율법이 먼저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데 바울이 말한 믿음의 도식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위치에 내가 먼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과 같은 의미죠. 나는 죄인이고 이것은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연약함이고 이것은 부족함이고 매일 그렇게 율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충분한 의로운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서 율법을 바라보며 율법을 기꺼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야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그 의로움의 모습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 다짐의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31절에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이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규정이 아니라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자의 표식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갈 의무와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율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렇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예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8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7절에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이 부분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32편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세바를 범한 죄, 그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인 죄, 그리고 많죠. 인구 조사를 하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이 그 죄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신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들으시거나 하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주일을 범하였더니 주일날 땡땡이를 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어. 그죠?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거나 하시잖아요.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께서 사고를 하게 하셔서 똑같이 뺏어가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의 대가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 죄의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들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시에 나와 있잖아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의 대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지요. 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뺏어가시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단순히 얼마의 금액과 뭐 내가 아프고 마는 것, 사고 나는 것, 그걸로 내 죄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정말 많은 엄청난 큰 고통과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언가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죄의 대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 죄의 대가로 그것을 보응하기 위해 내가 아프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해짐은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용서받았다. 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일하고 보수를 급여를 받은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대가로 보수를 주시고 급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보응으로 헌금을 내서 참석해서 그 구조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예가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주의를 범하지 못해서 헌금을 내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아픔이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이 구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 그렇다면 마음대로 주의를 범하고 헌금을 땡땡이 치고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주의를 범하고 일부러 헌금을 가로채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어떤 반열과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주의를 범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율법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표로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미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를 나와도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지만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얽매고 있는 죄책감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 그래서 올바른 설교, 그래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어떤 수준의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담대히 그 율법을 믿는 자의 표를 가지고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열에 오른 자의 삶의 태도들이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책감, 얽매임, 어떤 나의 보응, 대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득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